삶의 각각의 처소에서 수요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며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6일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각각의 처소에서 부르시고 아버지 앞에 정한 시간에 경건한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질병 앞에 우리가 각각 예배드리는 곳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태장교회 안에 앉아있다라는 상상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처소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많은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고 또한 더럽혀져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죄를 뉘우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창궐로 말미암아서 온 국민과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광야길에서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 또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랑하는 태장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저들의 눈물 어린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게 하시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시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연약한 교회들마다 하나님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 목회자들과 또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생존의 경쟁에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는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위종자들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사 이 민족과 나라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상황들을 정치적인 프레임에 가두어서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며 우리의 교만함과 감사치 못하고 살아왔었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뉘우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장교회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귀한 성전의 건축, 교육관 건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끌고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 하나님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우리들의 지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부족한 것 있다면 모두 채워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손길을 능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이 있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또한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은 우리를 위축시키지만 이 사역은 절대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보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셨사오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 뒤에 부족한 좀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의만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늘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며 또한 받은 말씀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또한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전하며 씨를 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감당한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세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사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빠른 성공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의 길은 원칙과 법도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잠시의 이득을 위해서 옳지 않은 수단을 의지하지 마시고 항상 원칙과 법도를 준수하는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 태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단이 아무리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악한 방법으로 편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오늘 요압의 최후를 떠올리며 악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우리 입에서 모래로 변해버린다라고 했던 잠언 20장 17절의 성경 말씀을 잊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미혹을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바의 반역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전역을 전전하다가 14절에 보면 아벨, 벤마아가, 베림 이 세 지역에 이르니까 세바의 추종자들이 그를 따라 나선 겁니다. 세바는 요압이 이끄는 반란 진압군을 피해서 아벨 성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요압은 그 숨어 들어간 아벨 성을 포위한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언덕 위에 토성을 쌓아서 아벨 성을 쳐 헐고자 했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아벨 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가만히 기다리다가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 같아 보이니까 요압을 청해 중재를 나서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요압에게 할 말이 있다고 외치면서 요압을 성 가까이로 불러줄 것을 요청합니다. 요압이 성 가까이로 근처로 가자 여인이 그 상대가 요압임을 확인한 다음에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하니까 요압이 그리하겠다고 대답하죠. 여인이 말하기를 옛말에 뭔가 물을 만한 일이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성인 아벨은 합리적 해결의 전통이 있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또 자신들은 평화를 원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 지역의 어미 같은 성인 우리 아벨성을 쳐서 여호와의 기업을 멸하려고 하느냐고 요압에게 물었습니다. 요압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바만 내어주면은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요압은 아벨성 자체를 삼키거나 멸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다윗 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세바라는 사람만 내주면 아무 해코지 없이 성을 떠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여인의 판단은 냉철했습니다. 성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는 그 세바라는 사람, 숨어 들어왔던 그는 필요악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세바를 처형한 후에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던져주겠다고 약속하고 즉시 그 일을 시행했습니다. 조금은 허무한 이 세바의 죽음이었고 끔찍한 장면이었지만 이 일로 요압은 성의 포위를 풀고 그냥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23절부터는 그동안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으로 혼란스러웠던 나라의 주요 중직들의 자리를 정비하는데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불편한 모습이 이 말이 다시 나오게 돼요. 다윗이 아마사를 세워서 요압을 견제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바의 반란 사건을 진압한 이 요압 공을 세워가지고 돌아오니까 그 공로를 무시할 수가 없는, 너무 고민이 되지만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키지 않았지만 이 아마사가 죽은 그 자리를 본래의 요압 자기가 군대 장관이었던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면서 20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을 다시 군대 장관으로 임명해야 했을까요?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싫어하고 군사령관의 자리를 끌어내리려고 아마사를 대신 세워보기도 했었는데 왜 다시금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까? 왕이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인사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소신대로 행동할 수 있으려면 아무 꺼리낌이 없는 상태에서만 그것이 가능한 법이에요. 다시 왜 요압을 왜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을까 생각하면 물론 요압이 국가를 위해서 세운 이 무수한 공로와 군사적인 승리나 요압의 정치적인 야심 그리고 이미 그의 카리스마를 중심으로 세워진 군부의 권력 이 모든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돼서 이 요압을 결코 무시할 수 없게 만든 그러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다윗 자신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밧세바를 간음했던 사건이잖아요. 밧세바와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중에 가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이 충직했던 우리아는 병사들과 함께 내가 들에서 자면서 그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가 이 다윗의 계획대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있지 못하자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다윗은 하는 수 없이 친서를 적은 편지를
우리야 본인의 손에 들려서 전쟁터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야를 블레셋과의 전쟁 중 가장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최전방에 배치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군 지휘관이었던 요압이었던 거예요. 편지를 받아든 요압이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지? 왕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 옆에 다윗의 아내로 되어 있는 우리야를 보면서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아, 저 왕께서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 충직한 우리야를 저 사지로 몰아내셨구나. 이거는 나만이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약점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이 제멋대로 행동하던 이 요압이었지만 요압을 차마 통제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됐던 겁니다. 다윗의 약점을 알고 있는 요압에게 결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통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를 끌어내리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것이 요압이 그동안 무수한 암살과 명령 불복종 이걸 반복하고 오히려 왕인 다윗에게 당당하고 안하무인한 자세로 처신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거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범죄한 자는 점점 약해집니다. 하지만 의를 행한 사람은 항상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의 사실이 얼마나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다윗 같은 영웅조차도 범죄하게 될 때에 자신의 신하에 불과했던 한 사람에게 이토록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압살롬도 다윗도 이 요압의 군 지휘관직을 박탈하려고 했지만 결국 둘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삼손 기억하시죠? 삼손과 같은 무적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범죄함으로써 머리털이 잘리고 대적에게 결박돼서 눈을 뽑히면 그런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죄짓게 하고 이런 수모와 굴욕을 안겨주기 위해서 죄의 미끼를 계속해서 던져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미끼를 덥석 물었던 다윗과 또 삼손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한다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영적으로 부끄러움이 될 만한 일들을 다 모두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정말 오늘 말씀에 딱 들어맞고 또 우리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연약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연약한 인물이 아니라 요압에게 약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생명이 위협받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또 시편 27편 3절 말씀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면서 당당하게 노래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자같이 담대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떨어지는 낙엽에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유약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윗을 이토록 약하게 만들었을까?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전에 다윗이 가졌던 당당함과 담대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서 항상 지속되고 있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이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벨성의 지혜로운 한 여인이 요압과 협상을 통해서 그 성을 구해내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일을 이룬 사람이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이 여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는 무명의 인물입니다. 신기하게도 16절부터 22절까지 요압과 여러 차례 오고 가는 대화가 있었고, 또 그녀가 어떠한 일을, 세바의 목을 치는 그런 일을 하는데도 이 계속해서 이름 없이 무명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당시 여성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또 여인이 무슨 일에 나서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평범한 이 아벨성의 한 여인이 당대 최고의 야심가인 이 요압을 설득하고 반란 세력의 수장인 세바를 처형하여서 자기 성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싸우지 않고 평안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신분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사람들은 신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셨어요. 단 조건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사사기 초반부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 활약 가운데 온니엘 이후로 등장하는 사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어떤 사람들이 사사로 활약하였는가, 그걸 보면은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온니엘은 사실 갈렙의 아우였습니다. 본래부터 원래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훌륭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겠지 하더라도 그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사람들은 신분이나 형편상 이 보통 사람들보다도 사실 못한 사람들의 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먼저 이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던 에훗,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원래 이 왼손잡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할 만한 불가피하고 또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른손이 아닌 왼손을 사용한 왼손잡이가 되었다라고 있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 왼손잡이에 담겨 있습니다. 또 에훗 이후에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삼갈은 소를 모는 목축업자, 요즘 말로 말하면 목축업자예요. 소 모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진 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성이었어요. 드보라입니다.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도 겁 많기로, 의심 많기로 소문난 기드온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된 사람이 강하고 유력하고 유명하면서 부족함 없는 완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참 놀라운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무 내세울 것이 없었던 연약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나타낼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는 결코 그가 가진 성별이나 신분이나 특정한 것으로 사람을 제한하지 않으셔요.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많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부족함도 완전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도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온전한 일을 이루신다고 말하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약하다고 또 부끄럽다고 또 반대로 가진 재능이 나는 많아, 나는 스스로 강하다 자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늘 사용하시는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게 되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세바의 반란 사건을 완전히 종식시키는데, 다시 말하면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데 있어서 그 비결이 어디였었는가,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요압을 설득했던 지혜로운 여인이 백성들을 권하여서 반역자였던 세바를 요압에게 넘겨줌으로써 불필요한 전쟁을 막고 반란도 종식시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질지 모르는 아주 위급한 상황을 그녀가 막은 거예요. 막고 불필요한 피 흘림 없이 아벨성 사람들과 다윗의 군대 모두를 승자로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호소했던 이 여인의 지혜와 또 그것을 동의하고 따랐던 다윗의 군대, 그리고 아벨성 사람들의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처럼 완벽한 승리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반역자인 세바를 처형하는 것 외에 공격하는 요압의 군대나 수비하는 아벨성 사람들 어느 누구도 지금 상하거나 다침 없이 모두가 윈윈하게 된 거예요. 승리를 거둔 거예요. 이렇게 그들 모두가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권고해 주는 여인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완전한 승리의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완전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거둔 많은 이야기들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해서 치르게 된 여리고성 전투가 그렇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전 군대에게 내린 하나님의 군사작전 무엇이었을까? 엿새 동안 매일 침묵하면서 성주일을 한 번씩 돌다가 제7일에 7번 돈 다음에 크게 소리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작전이에요? 이게 무슨 군사작전이에요? 여호수아 6장 3절과 4절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게 무슨 군사작전이에요? 성을 지금 견고한 여리고 성을 함락시켜야 되고 이 성을 무너뜨려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는데 첫 관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작전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였더니 결국은 싸우지 않고도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일순간에 무너지고 말았고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사사시대에 당시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거둔 승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거둔 완전한 승리였어요.
당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가진 것이라고는 횃불과 항아리들 뿐이었어요. 사사기 7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횃불과 항아리만으로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미디안의 13만 5천의 사람들이 이 소리와 항아리 깨는 소리와 횃불을 보고서 저들끼리 치고받고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가진 것 횃불과 항아리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메뚜기 떼같이 많았던 미디안 족속들을 전멸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승리와 함께 성경에는 모든 승리의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승리의 장면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거두신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어둠에 맞서 싸우셨지만 결코 그 죄와 어둠을 창이나 칼로 싸우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체포하러 오는 자들에게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아무 저항 없이 그들에게 순순히 체포되셨고 묵묵히 신문과 채찍질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결국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도 그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고 어떤 강력한 무기로도 결박할 수 없는 죄와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사망의 그늘에 죽어가던 우리 모든 인생들을 건져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결이 있었어요. 이 모든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증거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이 완성되게 된 그 근본적인 근거에는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구원의 사역, 복음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소유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경에서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따르는 군사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의심 없이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세바의 반란을 무사히 진압하고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여인의 지혜와 용기에 의해 세바 한 사람이 잡히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신속하게 평화가 회복되었는가를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첫째, 범죄한 자는 약해지지만 의를 행하는 자는 사자와 같이 담대해진다는 것. 둘째, 하나님의 역사는 신분과 성별과 배경 전혀 제한사항이 없다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들의 완전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요압을 견제함에 있어서 자신의 죄, 약점을 부끄러워했기에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더 이상 발휘할 수가 없었음을 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와 부끄러움을 우리 주님께서 대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을 믿고 사자와 같은 담대함으로 매일매일 치러지는 이 영적 전투에서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슬프고 가슴 아프지만, 이럴 때 정말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 상황을 통해서 깨달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마음이 더 신령하고 성숙하며 또한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급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험하고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른 길, 깨끗한 길,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간과 또한 시설이 마련될 수 있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름답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축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건축위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갈 수 있는, 기도로 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연약해지지 말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오는 이 풍랑과 풍파, 이 태풍과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음과 용기가 샘솟듯 솟아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늘 기도하며 진취적인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태장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찬양, 우리 합심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
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첫째 주가 우리 교회 원래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어야 될 것도 많고 축하하고 우리들 나눠야 되는데 자리가 마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역들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되고 상황이 어렵다 하지만 우리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때문에 지난 주일에도 시청에서 또 토요일에는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연락도 오고 또 찾아오기도 하고 확인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방송 예배로 전환한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일에 거리낄 것이 없지만 사실 우리가 물론 공권력에 위축이 돼서 예배를 드린다 또는 그들에게 굴복해서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런 사회적 비난들이 우리도 함께 그들과 우리가 교단이 같거나 또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직접 해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연대해서 함께 슬퍼하고 책임을 진다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이번 이런 조치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해 이 영상 예배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부끄러운 죄를 모두 도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 이제는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말씀을 따라 완전한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성도들 위해 영과 육의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과 진로와 배우자와 태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건강한 아기의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6가정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